총 12개의 문장으로 연결이 돼 있습니다. 총 12개의 문장으로 연결돼 있는데 그중에 오늘 우리가 할 내용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가지고 할 건데 왜 그러냐면 이 사도신경은 크게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사도신경이 구성되고 있어요. 이 사도신경이 왜 중요한가라고 하면 이 사도신경 자체가 우리가 흔히 신조라고 해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내가 뭘 믿고 있는지, 성도가 뭘 믿고 있는지를 고백하는 그 신조예요, 신조. 그러니까 이 신조가 잘못되면은 그 이제 중심이 흐트러지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 무슨 도전들이 많냐면 그 신천지도 그렇고 또 기독교라고 하는데 그 흔히 우리가 성경을 킹제임스 버전만 읽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단체가 있어요. 그 침례교인데 무슨 정 누구 목사님이시던데 그 킹제임스 버전만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따지면은 원어를 가야죠. 네. 그분 논리로 가지면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놀랍게 있어서 그랬다고 했는데 그렇게 따지면은 원서를 읽어야죠. 전부 다 히브리어, 헬라어, 아람어 공부하셔가지고 다 원서를 읽어야죠. 왜 원서 공부는 안 하고 킹제임스 버전은 보는지 모르겠어요. 또 킹제임스 버전을 가지고 영어 버전으로 보셔야 되는데 그럼 또 번역부서는 또 봐요. 그러면 그분들의 논리로 따지면은 영어로 번역된 것도 이상한, 영어에서 한글로 번역돼도 또 안 되거든요. 그리고 그러면 킹제임스 버전을 그 전에 킹 제임스가 있었던 그 한 14세기인가요? 그때 그 영국 영어랑 지금의 영어는 현대 영어는 굉장히 다르거든요. 굉장히 큰 차이가 나요. 근데 그러면 요즘에 사람들이 그 고영어를 가지고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거의 못 봐요. 그 뜻도 그렇고 굉장히 다른 게 많습니다. 또 그걸로는 또 보지 않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이 사도신경은 무슨 뭐 잘못된 것이고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아니라 뭐 악령에 대한 신앙 고백인 것처럼 이게 말하는 그런 사람들이 요즘 많아지고 있어요. 이상하더라고요. 그리고 제일 열심인 건 신천지입니다. 신천지는 교회들 가다가 교회들 다 찾아다니면서 다 좋은데 사도신경 요거 안 하는 게 좋다고. 근데 여기에 편승해서 교회들마다 사도신경을 안 하는 교회들이 생겨나고 있어요. 그들의 동조해서 안 하는 사람들은 그건 뭐 아예 근본적으로 잘못된 건데 경우에 따라서는 어떤 경우가 있냐면 사도신경 자체가 그거 새신자가 왔을 때 다른 사람들 다 외우고 있는데 혼자 못 외우고 있으면 부끄러우니까 안 한다는 교회들이 생겨나고 있어요. 그럴 거면은 그 사람들이 부담스러워서 사도신경을 안 할 것 같으면은 그 주변에 사는 불신자들 부담스러워서 교회는 어떻게 해요? 교회 문은 왜 안 닫아요? 주변 불신자들 부담스러울 텐데. 이상한 소리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아니, 주변에 안 믿는 사람들 부담스러우니까 교회 문 닫아야겠어요, 그러면. 그런 교회들은 왜 문 열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 이상한 소리입니다. 아니, 새신자가 와서 사도신경 할 때 알려줘야죠. 찬송가 여기 피면 여기에 사도신경이 있습니다. 그거 이제 목사님 암송하는 속도에 맞춰서 같이 읽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읽으시면 돼요. 사도신경을 꼭 여러분 눈 감고 하는 거 아닙니다. 이게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게 주기도문도 그렇고 사도신경도 그렇고 십계명도 그렇고 안 외우고 눈 감고 하지 않으면은 큰일 나는 줄 생각하시는데 아니에요. 이건 다 고백이에요, 고백. 특별히 뭐 주기도문은 그래도 기도문이긴 하지만 그 주기도문도 그 기도문으로 주신 이유는 그것을 숙지하라는 얘기입니다. 십계명 같은 경우 아유 그거 외우는 것보다 수시로 보세요. 특히 사도신경 같은 경우는 사도신경은 우리의 기도의 성격보다는 신앙의 고백의 성격입니다. 우리가 뭘 믿고 뭘 붙들고 있고 무엇이 우리를 주장하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 내가 잘 모르겠고 이렇게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 경우에는 이게 펴놓고 하세요. 눈 뜨고 이거 읽으셔도 전혀 문제되지 않아요. 눈 뜨고 읽으시는 게 전혀 문제되지 않아요.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걸 가지고 부담 느낄 수 있으니까 부담스러울 수 있으니까 하지 말자는 교회들이 있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그거 하지 말자는 교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배 때 이제 주일 오전 예배만 한 번 하고 아예 안 하는 교회들도 많고요. 주일 오전 예배만 한 번 하고 나머지 예배 안 하는 교회들도 많은데 아니요. 사도신경이라는 것은 예배 때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해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신앙의 고백이라고 했어요. 근데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하죠. 그러면 하나님과 사람, 이 사도신경을 이야기를 할 때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성부 하나, 그 삼위 하나님에 대한 사람의 신앙 고백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관계의 문제예요.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요소가 있어요. 우리는 피조물이지만 죄로 인해서 타락된 우리는 하나님을 어떤 분이신지 알 수가 없어요. 떠나서 죄가 아니었어도 아담이라 할지라도 누가 알려주시기 전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이 직접 스스로를 계시해 주시고 스스로를 알려주시기 전에는 피조물인 우리는 근본적인 차이에서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이거는 본질적인 간극입니다. 절대 메꿀 수가 없는 차이고 이것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인 우리에게 나타나는 절대 메꿀 수 없는 차이예요. 그래서 이 관계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스스로를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려주시고 하나님이 만드신 이 우주와 또 사람인 우리 너희들은 어떤 존재이고 내가 이 창조의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게 하나님의 100%를 알려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린 그걸 알 수 없어요. 영원토록 하나님을 완전하게 알 수 없어요. 그게 우리 피조물의 한계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스스로 계시해 주시는 그 계시의 내용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뭘 주셨습니까? 성경을 주셨습니다. 이 성경을 주셨고 이 성경은 하나님이 인간과 하나님과 또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우주 모든 만물에 대한 부분을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가지고 하나님과 연결되는 겁니다. 성경이 없이는 하나님께서 스스로 계시해 주신 그 성경이 없이는 연결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 연결성의 제일 중요한 구절이 바로 뭐라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모든 것의 시작입니다. 이게 스위치와 같아요. 이 모든 것의 시작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누구로부터 배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이 모든 세상의 권한은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이 모든 세상을 예를 들어서 내가 뭘 만들었을 때 이거는 무슨 목적으로 왜 만들었는지를 만든 사람이 알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세상 모든 만물의 참된 지혜, 유일한 참 지혜를 가지신 분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시작을 못합니다. 아예 모든 것이 망가져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 고백의 첫 번째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창조의 고백을 가지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는다라는 성부 하나님의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성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는 우리의 신앙 고백을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도신경이라는 것은 성경을 통한 믿음의 고백이에요. 성경을 통한 믿음의 고백이라는 것은 성경을 주신 누구를 통하지 않고서는 절대 이루어질 수 없는 고백이에요. 하나님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성경을 주신 하나님을 인하지 않고서는 절대 이루어질 수 없는 믿음의 고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되게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 것 같지만요, 아니에요. 딱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 이 차이밖에 없어요. 이 두 가지로 모든 것이 구분됩니다.
근데 이제 불신자들은 그걸 빼고 거기에서 하나님을 빼버리고 나머지 되게 다양하게 사람들을 규정하고 구분하려고 하지만 이 세상에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성도와 창조주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도의 모임이기 때문에 반드시 성도의 모임에서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창조주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혼자서 창조하신 겁니까? 아니죠. 창조라는 것 자체가 삼위 하나님의 공동 사역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이 삼위일체에 대한 신비는 제가 설교 가운데 종종 말씀드렸지만 이것도 한번 좀 저희가 시간을 내서 주일 오후 시간 같은 때는 이런 걸 좀 다뤘으면 좋겠어요. 좀 특별하게 시간을 내서 사실 이게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야 되는 내용이거든요. 근데 분명히 여러분들이 딱 머릿속에 세워야 될 것은 성부, 성자, 성령, 이게 수직 관계 아니에요. 이렇게 평평한 자리에서 삼각형을 그려보세요. 그래서 성부는 성자가 아니고 성자는 성부가 아니고 또 성부는 성령이 아니고 성령은 성부가 아니고 성자는 성령이 아니고 성령은 성자가 아니고, 하지만 가운데 그 삼각형의 가운데 큰 원을 하나 머릿속에 그리세요. 거기다가 하나님을 적는 겁니다. 그래서 성부는 하나님이시고 성자도 하나님이시고 성령도 하나님이시다. 이 이미지가 우리 모든 기독교 역사, 종교 개혁사까지 다 포함한, 지금 현재까지 포함한 모든 기독교 역사 가운데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부분을 이단적이지 않게 설명한 거의 유일한 모습이에요. 여기에서 막 무슨 뭐 양태론을 가지고 뭐 야 이렇게 생각을 해봐. 아빠가 집에서는 아빠고 부모님한테는 아들이고 교회에서는 목사님인 것처럼 양태가 바뀌는 거야. 형태가 바뀌는 거야. 그럴듯하죠? 네? 형태가 바뀌는 거잖아요. 제가 여기서는 목사지만 집에 가면은 아내의 남편이고 애들한테는 아빠잖아요. 불려지는 이름이 다 다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도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렇게 말하면 돼요, 안 돼요? 이단이에요. 양태론적 이단입니다. 그렇게 절대 표현해서는 안 돼요. 더욱이 태양을 봐. 태양 본체가 있지만 태양 빛도 있고 태양 열도 있잖아. 이런 걸로 표현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이게 다 이단이에요. 어떤 걸로도 그거를 설명하려고 하지 마시고 아까 말씀드렸던 딱 그 도표를 머릿속에 그리세요. 그게 가장 정확한 삼위일체의 개념입니다. 근데 그 삼위일체의 개념이 왜 중요합니까? 왜 중요합니까? 그 삼위일체 하나님을 통해서 이 세상이 창조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신경은 그 삼위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도신경이 어떻게 생겨났는지에 대한 부분을 아주 간략하게 할 거예요. 사실은 그 사도신경의 유래만 보더라도 한 몇 시간은 해야 되지만 최대한 간략하게, 사람 이름 다 빼고 최대한 간략하게 사도신경의 유래를 조금 나누고 그 다음에 성부 하나님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좀 나눌 거예요. 그 다음에 둘째 주에는 성자 예수님에 대한 부분을 두 번에 걸쳐서 할 겁니다. 사도신경의 신앙 고백의 가장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에요. 우리가 기독교인 이유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주에는 성령 하나님과 교회에 관련된 그런 부분을 우리가 나누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신조, 이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것은 신조라는 거예요. 신조는 성경을 통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신조는 성경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무언가를 믿는다라고 하면 기독교인이 믿어야 할 신앙의 핵심적 내용이 무엇인지를 우리 입술로 고백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너는 뭘 믿니? 신천지는 이만희를 믿는다,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게 그들의 신조예요. 우리는 그걸 이단이라고 말하는 거죠. 신조가 다른 거예요. 천주교는 마리아를 통해서도, 마리아 숭배 사상을 통해서도 천국 갈 수 있다라는,
혹은 자기의 이 행위를 통해서 천국에 갈 수 있다라는 그런 잘못된 내용들을 그들의 그런 교리적인 부분 안에서 포함시키고 있어요. 그런 것도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신조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조라는 것을 좀 이제 조직 신학적인 부분이 신조에 대한 부분이 조직 신학적인 부분으로 확대되거든요. 확장시켜지는데 이 신조라는 것은 결국에는 신조가 바로 서 있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의 상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굉장히 망가지게 돼 있어요. 믿음이 센 것 같은데 신조에 대한 부분이 분명하게 없으면 열심은 있지만 뼈대가 없는 거예요. 열심은 있지만 실제 가치를 세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대왕 오징어 같은 거예요. 뼈 없이 큰 대왕 오징어가 돼가지고 힘은 세가지고 모든 것을 다 파괴시켜 버리지만 정작 본질은 없는 거. 그런 게 이제 신조가 없으면 생겨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신조라는 것은 우리가 신경이라고도 하고 신조라고도 해요. 신경과 신조는 사도신경이라고 할 때 신경과 신조는 같은 말입니다.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신조라는 것은 분명히 세례자를 교육할 때 신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세례자를 교육하려면은 이번에도 입교 문답을 하거나 할 때 그 입교 문답에 있는 그게 바로 이 사도신경의 신조를 더욱더 구체화시키고 간략화시킨 거예요. 그게 바로 신조입니다. 세례 교육을 할 때 신조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세례받은 성도나 세례자들이 공적인 고백을 할 때 신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매 예배 때마다 사도신경을 가지고 신앙 고백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리고 이 신조는 이 신조를 통해서 이단 분별이 되는 거예요. 신천지는 이 사도신경 하지 말라 그래요. 사도신경 제가 개척교회 할 때도 어떤 얼굴 아주 정말 인자하게 생기신 믿음 좋게 보이시는 정말 얼핏 보고 요렇게 보고 저렇게 봐도 믿음 좋아 보이시는 좀 이게 연세 드신 분이 한 명 딱 왔어요. 정말 믿음 좋아 보이세요. 말씀을 얼마나 초롱초롱하게 이렇게 말씀 듣는지 딱 끝나고 나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설교가 너무 은혜롭고 너무 좋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기분 좋았죠. 거기까지였어요. 근데 딱 하나 고칠 게 있대요. 보니까 제가 설교가 별로였나 봐요. 딱 하나 고칠 게 뭐냐면 예배할 때 사도신경 하지 말라. 그 마귀한테 고백하는 거라고. 아마 99%의 확률로 신천지일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근데 하나 간과한 게 있어요. 제가 역사신학을 그때 마침 역사신학을 전공하고 있을 때 딱 1년 반째 전공하고 있었던 타이밍이었거든요. 그걸 모르고 그분이 그 얘기 한마디 했다가 저한테 1시간 동안 얘기 듣고 가셨어요. 질리셨는지 다시는 안 오시더라고. 아우 진짜 다시는 안 온다 그러셨는지 그 뒤로는 안 오시더라고요. 왜 신조가 사도신경을 왜 해야 되는지부터 역사신학으로 쭉 훑어가지고 막 얘기해줬더니 그 뒤로는 안 와요. 저는 이왕이면 그래도 좀 왔으면 했거든요. 오시면은 또 그 조직신학적으로 어차피 그때 성도도 없을 때니까 고설교 해드려야지 막 이런 마음으로 막 기다렸는데 안 오시더라고요. 그들도 열심히 일해요. 신조를 어떻게든 이게 없애버리려고. 근데 신조라는 것은 그러면 우리가 이 사도신경 자체가 어디서 나왔느냐라는 것을 분명히 기준을 세워야 되거든요. 우리가 공적인 아주 보편적인 공적인 신조가 있습니다. 이 보편적인 공적인 신조라고 말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 신조 자체가 우리 기독교 개신교인 우리도 받고 로만 카톨릭도 받는 신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로만 카톨릭이 지금의 천주교죠. 지금의 천주교가 무슨 마리아 숭배 사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다 잘못된 거예요. 근데 우리가 딱 집어서 로마 카톨릭에는 구원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럴 수는 없어요. 그 근거가 이거예요. 이걸 어디서들 많이 들으셔가지고 그럴 수는 없다라고는 아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근거는 보통은 모르세요. 그 근거가 바로 이 신조 때문에 그래요. 그들도 모든 신조 가운데 가장 첫 번째 나왔던 신조가 우리가 지금 고백하는 사도신경입니다. 사도신경이 2세기 때 처음 사도신경이 돼서 완성된 거는 8세기 때 완성이 됐어요.
2세기 때 처음. 근데 2세기 때 처음 이게 두드러지게 통용되기 시작했다라고 해서 이게 2세기 때 나온 건 아니고 그 전부터 성경에 대한 고백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근데 2세기 때라고 말하는 것은 이것 자체가 뒤에서 좀 말하겠지만 2세기 때 가장 특징적으로 지금의 사도신경의 문구와 거의 똑같은 문구의 고백을 했기 때문에 2세기 때라고 시작점을 보는 겁니다. 사도신경 자체는 그것보다 더 전에 신앙 고백 가운데 고백되어졌어요. 초대교회 때부터 고백되어진 내용이에요. 그게 이제 규정되어진 문서로 발견되고 그게 지금의 내용과 거의 흡사한 게 2세기인 거예요. 그때부터 8세기에 되면은 지금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사도신경으로 완전히 완성됩니다. 완전히 완성돼서 사용되고, 그리고 이것과 함께 중요한 신조가 제가 가끔 설교 때마다 가끔 얘기하는 니케아 신조. 니케아 신조가 그 325년에 니케아 공의회에서 이제 되어진 신조예요. 요 신조에서 하나님에 대한 것을 고백합니다. 그 다음에 칼케돈 신조, 성부 하나님에 대한 삼위일체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에 대한 부분을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칼케돈 신조가 그 다음이에요. 칼케돈 신조는 451년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에 대한 부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부분을 고백을 하는 신조입니다. 이 세 가지는 천주교도 그대로 받아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신조, 사도신경과 니케아 신조와 칼케돈 신조, 이것 때문에 로만 카톨릭, 천주교에도 구원에 이제 칼빈의 말을 빌릴게요. 그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칼빈만 얘기한 건 아니에요. 칼빈도 얘기했고, 뭐 루터도 얘기했고, 블링거도 얘기했고, 츠빙글리도 얘기했고, 뭐 그때 종교개혁 당시에 이제 종교개혁자들이 다 했던 얘기인데, 칼빈이 가장 이제 유력하고 가장 지배적이고, 우리가 칼빈주의거든요. 우리 교회가 칼빈주의입니다. 그래서 칼빈을 들어서 얘기하면은 천주교에도, 그러니까 로만 카톨릭에도 구원의 흔적이 이제 복음의 흔적이 남아 있다. 그러니까 아예 거기 한다고 해서 막 비판을 해요. 그때 막 전쟁 상황이었으니까 막 비판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흔적이 남아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이 신조에 근거한 거예요. 그만큼 신조는 중요한 거예요. 내가 뭘 고백하느냐가 우리 구원의 핵심적인 요소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 분명히 가슴에 새겨야 됩니다. 근데 그 사도신경이라는 그 신조를 우리가 등한시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이건 심각한 문제예요. 그러면서 그래, 나는 사도신경은 잘 고백하지만, 근데 이런 말을 할 수 있죠. 난 사도신경, 그래, 신조는 좋아. 근데 조직신학 같은 거, 신학 이런 거는 필요 없어. 신학이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 교회들이 요즘에 자꾸만 많아지거든요. 과거에도 많았지만 지금도 많아요. 신학에 대한 부분, 특히 조직신학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할 때 조직신학이 복잡해요. 공부하기가 어렵습니다. 성도들에게도 조직신학 이렇게 교육을 시키면, 그게 그건 목사님들이나 필요하지 우리한테 뭐가 필요해요라고 말하지만 그게 굉장한 모순이에요.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보통 신천지에 제일 많이 빠지는 게 장로님입니다. 1등 장로님, 2등 안수 집사님, 3등 권사님, 4등 목사님. 새신자들은 안 빠져요, 잘. 새신자들한테 신천지가 오라고 그러면 우리 목사님한테 물어보고 갈게요. 이러니까 안 빠져요. 근데 교회에서 오랫동안 내가 신앙생활을 했다고 하는데 정작 이 조직신학적인 이해를 전혀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신천지에서 체계적으로 신학적으로 척척척척 맞아떨어지게, 뜻풀이로 막 맞아떨어지게 얘기하니까 그동안 내가 잘못 배웠네, 이게 맞네 하면서 넘어가는 거예요. 사실은 그 신현옥 그 소장님 있잖아요. 신천지에서 나와가지고 사람들 막 이렇게 하는 분이, 그분이 신천지에서 조직신학 책을 그분이 썼거든요. 조직신학 교재를 그분이 썼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제 나와가지고 딱 봤을 때 기독교의 조직신학은 얼마나 허술하길래 자꾸 넘어오나 해가지고 자기가 신천지에서 나오자마자 제일 먼저 했던 게 기독교의 조직신학을 공부를 했대요. 공부하면서 무릎을 탁 쳤대요. 아니, 이런 조직신학, 자기가 만들었던 어설픈 게 아니라 이렇게 훌륭한 조직신학이 있는데 왜 빠진 거야? 왜 도대체 신천지 같은 데 빠진 걸까라고 생각했더니 자기가 강연을 다니면서 알았대요. 교회가 안 가르쳐요. 목사님들이 그거를
성도들도 듣기를 싫어하고 목사님들도 가르치기 어려우니까 안 가르치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 근데 제가 왜 신조 얘기하다가 조직신앙 얘기를 하느냐, 잘 이해하셔야 돼요. 신조는 하지만 조직신학은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 게 얼마나 모순이냐면, 모든 조직신학의 커리큘럼, 조직신학의 순서가 사도신경의 순서입니다. 칼빈의 기독교 강요도 사도신경의 순서를 가져가는 거고, 소요리문답, 대요리문답,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이 모든 것들이 다 사도신경의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성자 예수님에 대해서,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이 기본 틀, 사도신경이라는 기본 틀에다가 확장시키고 교회론을 좀, 기독론을 좀 보완시키는 이런 것을 확장시킨 거지, 모든 기본 틀은, 조직신학의 모든 기본 틀은 사도신경이에요. 그러니까 사도신경 자체가 사실상 뭐예요? 조직신학적 이해를 갖고 있는 신앙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조직신학이 필요 없다, 신학적인 이해가 필요 없다라고 말하면서 사도신경 외우는 거는 사도신경 할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 신천지나 아까 킹제임스 버전만 맞다라고 말하는 사람들하고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식하면 용감한 거예요. 사실은 이 사도신경 자체가 신학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조직신학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모든 조직신학 책들이 나와요. 그러면 사도신경은 어떻게 나온 건가? 사도신경은 그러면은 그 사도들이 모여가지고, 야, 우리가 어떻게 좀 이거를 조직신학적으로 잘 할 수 있을까 해서 만든 걸까요? 아니에요. 우리가 애매한 게 뭐냐면, 세 가지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십계명, 주기도문, 사도신경이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공격할 때 주로 하는 공격이 그거예요. 아니, 십계명은 출애굽기 20장에 있잖아. 그리고 신명기 5장에도 있잖아. 그리고 주기도문도 마태복음 6장에 있고 마가복음 11장에도 있는데, 사도신경 성경은 어디 있어?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사도신경 성경이 어디 있어요? 이 성경 전체가 사도신경이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시작부터 마지막 계시록에 이 교회를 향한 교회론적인 가치를 품어내는 모든 내용까지가 전부 사도신경의 내용에, 이 성경 전체의 내용을 압축시켜서 요약해서 우리의 신앙으로 고백으로 둔 게 사도신경이에요. 그래서 사도신경은 성경에다가 뿌리를 두고 있는 나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도신경을 부인한다, 사도신경에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뭐가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 거랑 똑같은 말입니까? 성경이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근데 가끔 이런 사도신경 얘기를 하면은 꼭 이런, 뭐라고 하죠? 갑자기 전설이, 이런 전설들이 있어요. 12사도잖아요, 제자들이. 근데 사도신경 문구가 12개거든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 12명의 제자가 하나씩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읊었던 거예요. 처음에 베드로가 수제자니까 베드로가 하나 읊고, 안드레가 하나 읊고, 야고보가 읊고, 요한이 읊고, 도마가 읊고, 또 야고보가 읊고, 빌립, 바돌로메, 마테, 시몬, 다데오, 마지막 이제 가룟 유다는 죽었고 마띠아니까 마띠아가 읊었다는 거예요. 그거를 다 모아 쓴 게 사도신경이라는 거예요. 되게 그럴듯하죠. 임팩트도 있고, 그랬으면 좋을 것 같잖아요. 근데 아니에요. 이거는 전설일 뿐이고, 이거에 대해서 아까 말했던 종교개혁자 존 칼빈이 그런 사실 없다, 그 사실 없다라고, 그것은 분명히 못을 박았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2세기, 사도신경이 2세기경부터 되어졌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바로 사도신경의 모태가 되는 게 로마 신조라는 겁니다. 로마 신조가 딴 게 아니에요. 로마 교인들 새신자가 오거나 그 사람들이 세례받을 때 그 사람들한테 물어봤던 물음이에요. 문답이었습니다. 그 문답이 이게래요. 들어보세요. 이거 로마 신조 문답을 그대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당신은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럼 믿습니다 대답하는 거예요. 그럼 당신은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치하에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하늘에 오르시고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그럼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당신은 성령과 거룩한 교회의 몸의 부활을 믿습니까? 그럼 믿습니다. 이거 사도신경하고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네, 똑같아요. 뭐 하나 차이 있으면
마지막에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요거 하나 차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빼고는 나머지 내용이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는 세례자 교육을 위해서 2세기 때, 더 정확하게 2세기 때 요 로마 신조를 사용했던 거예요. 2세기 때 이 로마 신조를, 그러니까 그때 그 기록 연대가 AD 170년에서 180년 그 사이에 이게 발견이 돼요. 그러니까 2세기 때 이게 시작이 돼서 이게 현재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걸로 완성될 때는 8세기에 가서 완성이 됩니다. 이것이 처음에는 문답식이잖아요. 왜냐하면 세례조항이니까 문답식으로 될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이게 선언식으로 세례조항이 바뀌게 됩니다. 선언식으로. 그러니까 처음에 문답식에서 선언식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선언식으로 바뀐 게 한 200년 걸립니다. 문답식에서 한 4세기경 돼가지고 선언식으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물어보는 게 아니라 선언으로. 선언식으로 바뀌다가 이게 이제 사도신경의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사도신경의 내용으로 완성되는 거 아까 몇 세기라고요? 8세기. 8세기에 지금 현재 내용으로 완전히 완성이 돼요. 그래서 이 사도신경이 12항목으로 되어 있는데 첫 번째가 성부 하나님, 2항목에서부터 7항목까지가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게 제일 중요해요. 절반을 차지하고 있어요. 우리가 기독교인 이유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8, 9, 10, 11, 12 그게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이 성령과 교회, 성령과 공의회에 대한, 성령과 공의의 성도에 대한 내용. 왜 이걸 같이 묶었을까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성령을 누구에게 보내주셨어요? 우리에게 보내주셨잖아요. 성령이, 보혜사 성령이 우리에게 오심으로 우리가 모인 게 뭐예요? 교회예요. 오순절 성령을 통해서 교회가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과 교회와 성도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존재예요. 보혜사 성령이 우리를 떠나시니까 안 떠나십니까? 안 떠나시죠.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와 연합되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연합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근거로 같이 이걸 묶어 놓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신앙 고백이라는 것 자체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과 교회와 성도들, 특별히는 삼위 하나님에 대한 부분을 더 분명하게 말하고 그 삼위 하나님 안에 있는 우리 성도들의 위치,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말한 것이 신조고, 이것을 확장시킨 게 조직신학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신조에 대한 부분을 최소한 이 정도 이해, 제가 지금 이걸 가장 간략하게 이 앞에 부분을 한 거예요. 이 정도의 이해 정도는 우리가 있어야 최소한 이단들한테 안 넘어가요. 그 사도신경 그거 필요 없는 거다, 그거 마귀한테 고백하는 거다, 이런 소리에 저희가 안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신경은 성경 전체를 담아내고 있어요. 그래서 처음 시작이 창조잖아요. 창조를 얘기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뭐예요? 구원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창조와 구원과 성령 이후의 교회와 성도들이 영원한 천국을 가기 전까지에 나타나는 그 종말에 대한 부분을 창조, 구원, 종말의 순으로 사도신경은 구분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은 실제 모든 성도들의 신앙의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언제나 사도신경에 대한 부분을 잘 인지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가 잘 안 될 때는요, 다른 거 하실 거 없어요. 기도가 잘 안 될 때는 사도신경을 천천히 고백하듯이 외우십시오. 천천히 고백하듯이 외우세요. 그러면서 창조주 하나님 얘기하면서 거기에서 좀 내가 창조에 대해서 더 성경 보면서 알았던 내용을 덧붙이면 돼요. 그렇게 고백하면서 외우십시오. 그리고 주기도문도 천천히 고백하면서 음미하면서 외우십시오. 이게 천천히 하다 보면은요, 무슨 현상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안 외워져요. 잊어먹어요. 천천히 하려면 생각이 안 나요. 그렇죠? 괜찮아요. 기도하실 때 펴놓고 하세요. 펴놓고 하세요. 펴놓고 천천히 보십시오. 십계명까지. 정말 기도가 막혔을 때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이게. 엉뚱한 기도도 안 하고 중언부언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할 수 있는 제일 좋은 기도예요. 그만큼 이 사도신경은 우리의 신앙에 대한 부분을 세워나가는 기준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사도신경의 이 신앙 고백을 통해서
이 초대교회 때부터 있었던 영지주의부터 해가지고 말키온주의들, 그 몬타누스주의들, 이런 많은 이단들이 있었거든요. 그 사람들도 다 이거 가지고 딴지를 걸었어요. 그 무슨 딴지를 걸었냐면, 하나님이 이제 구약의 하나님은 악한 하나님이고 신약의 하나님은 선한 하나님, 뭐 이런 식으로 딴지를 건다거나, 예수님이 진짜 사람이지 하나님은 아니다라고 말하거나, 예수님은 하나님이지 사람은 아니다라고 말한다거나, 이런 이단들이 많이 있었다고요. 그런 걸 다 뭘로 이겨내신 거예요? 이 신조로 다 끊어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한테 너무나 중요하고, 이게 바로 모든 기독교, 우리 기독교 신앙의 기준이 돼야 되고, 이것이 이단과 정통, 이게 전통 아닙니다. 트레디션이라고 말하는 전통 아니고 오토독스라고 말하는 정통을 얘기하는 거예요. 절대 변화될 수 없는 성경의 기본적인 도그마, 정통을 말하는 거예요. 그 정통의 판별 기준이 바로 이 사도신경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신경을 그냥 전능하사천리만 이렇게 쑥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게 우리 신앙의 기준이고, 사도신경은 바로 성경 전체의 요약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좀 일부러 안 믿는 사람들이 곤란하게 만들려고 성경의 한마디로 뭐예요? 그 한마디까지는 아니고 성경을 하나로 요약한 고백이 있습니다라고 하면서 그분한테 뭘 알려주면 돼요? 신앙 고백, 바로 사도신경을 알려주시면 돼요. 그걸 알려주시면 틀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사도신경은 우리에게, 이 사도신경을 통해서 뭐가 주어지는 거냐면 안경이 주어지는 거예요. 제가 지금 안경을 딱 벗으니까 잘 보이겠어요, 안 보이겠어요? 흐릿흐릿해요. 네, 잘 안 보여요. 지금 저 스크린에 있는 것도 잘 안 보여요. 안경을 딱 쓰는 순간에 어우, 아름다워지셨어요. 이 아름다운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안경을 끼니까. 이게 바로 사도신경이 이 세상을 바르게 볼 수 있게 하는 안경과 같은 거예요. 그거를 세계관이라고 말합니다. 사도신경은 하나님이라는 참된 진리의 세계관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무슨 뭐 마르크스주의자들이라든가 무슨 사르트르 철학자들이라든가 무조건 말 그대로 기독교를 파괴시키려고 하고 기독교는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신은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자꾸만 하려고 했던 건 뭐냐면 신 없는 시각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세상은 참된 세상이에요, 거짓된 세상이에요? 가짜입니다. 거짓된 세상이에요. 우리는 성경이라는 참된 시선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봐야 돼요. 근데 그 성경이라는 참된 시선을 가지고 바라볼 때에 그 렌즈의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이 사도신경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이 신앙 고백을 통해서 그동안 모든 역사 속에서 이단들을 다 물리치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가지죠. 그리고 이 사도신경이 바로 나한테 내가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 어쨌든 최소한 사도신경을 내가 믿고 고백했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했다는 거, 오늘 본문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했다는 걸 믿는다는 거예요,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게 믿는다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라는 걸 믿는다는 거예요, 안 믿는다는 거예요? 믿는다는 거예요. 성령이 하나님이시고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교회를 이끄시는 성령의 역사가 있다는 걸 믿는다는 거예요, 안 믿는다는 거예요? 믿는다는 거예요. 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고 교회 안에 성도를 두셨고 이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해야 나가는 그 모든 성경의 내용들을 우리가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가 내가 누구인지가 나의 신분이 드러나는 겁니다. 나는 기독교인이다. 나는 기독교인입니다가 이 사도신경을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도신경이 나한테는 모든 기독교 진리의 기준이 되고 또 나한테 이 세계관을 바라볼 수 있는 안경이 될 뿐만 아니라 나한테 나의 신분이 누구인가,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성도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 세상에는 누구와 누구밖에 없다고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와 불신자밖에 없어요. 그 중에 우리는 누구라고요? 이 신조를 통해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입니다. 지금 큰일 났죠. 시간 다 지난 것 같은데 성부 하나님은 하지도 않는 것 같잖아요.
성부 하나님은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요 한 부분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했다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안 믿으십니까? 말씀으로 창조하신 걸 믿으십니까? 안 믿으십니까? 아멘. 우린 그걸 믿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바라볼 적에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성경에서 근거한 대로, 사도신경의 고백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2장, 창세기 2장의 서술까지 말하고 있는 것과 내용같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했습니다. 그거를 우리의 신앙의 기준으로 우리는 첫째 날에 하나님께서 천지, 빛, 둘째 날에 하늘과 바다, 셋째 날에 육지 식물, 넷째 날에 해, 달, 별, 다섯째 날에 새, 물, 고기, 여섯째 날에 육지 동물하고 사람을 창조하고 제7일에 쉬셨다라는 거, 이것을 말씀 그대로 믿습니다. 아멘? 이걸 우리는 그 말씀 그대로 믿어요. 7일 창조에 대한 부분은 우리는 그걸 그대로 믿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믿는다는 거예요. 그 신앙 고백이 담겨 있는 거예요. 왜요? 그걸 누가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범신론이라든가 무신론이라든가 이런 것도에 빠질 수 없어요. 범신론이라는 것은 모든 게 다 신인 거예요. 우리도 다 신의 한 부분인 거예요. 그럴 수 있어요? 아니요. 철저하게 하나님은 창조주고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은 신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가요. 나중에 하나님의 자녀로 양자돼요. 하나님의 자녀됨을 우리가 얻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는 절대 하나님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절대 하나님이 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친아들이고 우리는 양자인 이유가 그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들 삼아주시고 아들로 대우해 주시지만 근본적인 차이, 하나님과 피조물인 사람의 차이는 메꿔지지 않아요. 우리가 초인적인 능력이 나중에 천국 가서 있을 수 있겠죠. 시공간을 초월하고 막 그런 초인적인 부활체로서의 삶을 누릴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뭐가 되는 건 아니에요? 신이 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정확하게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가 천지를 창조한 거예요. 거기에서 우리는 피조물인 게 분명해야 돼요. 절대 범신론적인 부분 혹은 무신론이 되어서 종교는 쓸데없어, 마르크스주의자들이라든가 무슨 이런 사람들처럼 종교는 다 필요 없는 거야, 이런 건 다 없어져야 되는 거야, 종교는 아편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에 어느 곳에서도 우리는 절대 치우치고 빠져서는 안 돼요. 철저하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러면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 하나님이 누구신데요? 전능하사라는 말이 그것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이 피조 세계를 구분을 지어야 돼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 되려면,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되려면 누군가한테 만들어진 존재는 창조주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누가 만들었는데? 아니요,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라고요. 아멘? 아멘. 우리는 이걸 믿는 거예요.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는 고백 가운데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스스로 존재하시는 유일한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한다고 할 때 결핍이 있어서 우리를 만들었다고 하면은 그것은 완전한 거예요? 전능한 거예요? 완전하지도 않고 전능하지도 않은 거예요. 결핍이 존재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했다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기 전에도 스스로 존재할 때도 무슨 분이에요? 자족하신 분이에요. 스스로 완전히 충족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 신앙 고백 가운데 되어지는 고백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은 스스로 존재하시니까 시작이 있어요, 없어요? 시작이 있어요, 없어요? 시작이 없어요. 끝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무한하신 존재라는 거예요. 무한하신 존재이신 하나님이 스스로 존재하셔서 스스로 충족하신 분이 어느 결핍도 없이 우리를 창조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무한하신 존재하세요. 무한하신 존재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당연히 무한과 자족과 스스로 존재하신 것에 이게 가능하다면 거기에 가능한 개념이 들어가야 되죠. 영원이라는 개념. 근데 하나님의 영원이라는 개념을 우리의 영원이라는 개념으로 똑같이 생각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우리가 영원이다라고 말할 때 여러분들은 그 영원을 머릿속에 무슨 개념이 당연히 들어가게 돼 있어요? 시간 개념이 들어가게 돼 있어요. 우리는 시간을 사는 존재들이잖아요. 우리는 시간 안에 사는 존재들이잖아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시간도 창조가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간을 살아가요. 그러니까 우리에게선 앞으로 우리가 영원히, 우리 입술로 고백하죠. 영원히 하나님과 천국에서 살 거예요, 안 살 거예요? 살 거죠. 근데 그 영원은 하나님의 영원과 같은 영원일까요? 완전히 다르죠. 왜요? 그건 시작이 있잖아요. 우리한테는 다 시작이 있잖아요. 앞으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의미에서는 영원이지만 그것은 본질적인 의미에서 참된 영원은 아니에요. 왜요? 시간 안에 있는 영원이기 때문에 그래요. 앞으로 끝이 없다라는 의미에서 영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방금 요 말한 스스로 존재하심, 자족하심, 무한하심, 영원하심이라는 구분 때문에 이 피조물과는 완전한 간극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스스로 존재할 수 없고 전적으로 창조해 주신 하나님의 의존적으로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마저도, 믿음의 생성마저도 누구에 의존해야 돼요? 하나님의 계시에 의존해야 돼요. 하나님의 계시에 의존해서 우리는 모든 것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자족하시지만 우리는 언제나 결핍이 있어요, 없어요? 언제나 부족함이 있어요. 언제나 불만족이 우린 존재해요. 그리고 하나님은 무한하시지만 우리는 유한해요. 아담은 분명히 죄가 없이 창조됐지만 그 유한성 때문에 그 죄가 없는 상황에서 자기의 유한성과 이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그 죄악으로 죄악이 드러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완전하게 창조했어요. 보시기에 좋았어요. 하지만 우리의 유한성은 이러한 결핍을 만들어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영원하신 존재지만 우리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우리는 무슨 존재라고요? 시간 안에 사는 존재라고요. 시간 안에 국한되어 있는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우리들은 당연히 이 입술로 나와 차이가 있으시고 완전히 자족하시고 충족하시고 모든 것에 온전히 영원하신 누구를 믿는 고백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의 모든 것의 시작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저와 우리 영학교회 모든 성도님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사도신경을 통해서 성경의 신앙 고백을 우리의 기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 안에 바로 하는 참 성도 되게 하시고 그 사도신경의 신조를 통해서 세상을 바로 바라보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인 신분으로 섰다라는 것을 바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입술로 나를 창조하신 성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바로 고백되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